할렐루야. 자, 우리 예쁜들과 인사 한번 오랜만에 하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몇 년 만에 좀 기억도 잘 안 나는 오래전에 학생부로 설교를 한번 하고 아주 뭐 오랜만이죠. 어제 이제 학생부 설교를 좀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좀 했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주 우리 학생부들은 새벽 기도를 좀 나와라. 그런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나오면 선물을 주겠다. 미끼까지도 이렇게 좀 던져놨는데 오늘 저기 나온 학생을 보니까 세 학생이 이렇게 나란히 네 학생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주님께서 비로소 등장을 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참 세례요한의 사명이라는 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잠깐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조연도 아니고 지나가는 인물 1, 2, 3에서 완 정도 될까. 그가 맡은 사역의 비중을 본다면 뭐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조연의 역할을 만약에 상을 준다면 최우수 조연상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역이었지만 그가 활동하는 시기로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사람 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참 너무 아쉽고 그렇죠. 근데 그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하게끔 하는 아주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명하면 거창한 사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명,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추워주는 그런 사명, 이거를 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비교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은 참 존경받을 만하다. 야, 사명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지난 토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의 생명이나 그가 살았던 시기가 형국이 마치 그래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로서 반짝하고 살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사명이 끝났다고 했을 때 주님이 등장을 하신 거죠. 본격적인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자기 주위에 모였던 시선이 다 거두어지고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 그런 모습을 보는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참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못된 마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도 생겼을 텐데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내 삶이, 내 사명의 삶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생애 동안 젊은 시절이 있고요.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청년과 젊은 시절,
그리고 뭔가 이제 내 삶이 좀 갖춰지고 든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기는 거, 다투는 거, 앞장서 뛰쳐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 결국 그 종착역은 어딜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거의 똑같죠. 그런데 그런 비슷비슷한 삶 가운데서 빛이 나는 삶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죠. 담담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세월이 얼마든지 남아 있어서 움직일 만한 그런 힘도 있는 그때지만 여기까지다 했을 때 거기서 발을 탁 멈추는 그런 마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7절에는 드디어 이제 주님이 등장을 하시죠.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하지만 이미 복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 그런 뜻이라고 할까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나 똑같죠.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동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잖아요. 또 교회가 지체라고도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의 동역자로 여겨주고 품어주고, 이런 마음. 때로는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죠. 그거는 뭐 주님을 향해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로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수단이 다른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의 마음에 부담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서로의 감정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똑같은 동역의 마음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교회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고, 왜? 세상이 악하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생명 공동체, 창세전에 이미 품어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말씀은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여기 제자들 몇몇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애써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좀 따라와라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툭 던져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넌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툭 던져준 말씀에 그들이 압도당해요. 와, 그것을 받아들여. 아주 막 흡수하듯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그냥 꽉 잡는 거야. 이게 내 말씀이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예. 언제 어떤 때 말씀 주실지 모르잖아요. 꼭 뭐 주일 예배 때 설교 때만 말씀 주시나?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느 순간이든지. 그때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그냥 그 순간 믿어져 버리고 그 순간 아멘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으면 이 복은 뭐 받는 거지 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어부라는 생활이 찌들어진 생활. 그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뭐 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에이, 이런 생활 그냥 접어버리자. 접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몇 년 전에 지금 교우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면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있어요. 베드로가 살던 집. 베드로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베드로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살던 집이야. 그 집터가 있어. 그 집터가 엄청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글쎄 평수로 보면 뭐 좋기 한 100평 가까이는 될까? 집터 있고 옆에 이제 큰 또 집터가 있고 그게 이제 한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집에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가 그 순간에 언뜻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베드로의 집이 확실하다면.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 집터가 엄청 넓어. 부자였다고 부자. 그러니까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넉넉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맘만 먹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삶이 척박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갔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등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존경이 더 되는 거야. 참 대단하다. 그랬었구나. 그걸 그때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포기가 필요하죠. 포기. 내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해. 버리지 않고 내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은 버려야지. 벗고서 새 옷을 입는 거지. 껴입는 건 없죠. 주님도 너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 부대에 담으면 그게 터져버린다. 포도주도 못 먹고 부대도 버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희생을 감내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2016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하고 주일마다 제청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로 예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세 번째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주님이 하신 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일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치료하는 일, 세 가지다.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교회의 사명을 여기에다 얘기하죠. 교회의 사명은 뭐냐? 가르치는 일이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육신의 몸이든 영혼이든 고쳐주고 치료하는 거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봉사, 헌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주님은 어쨌든 거기에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 24절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고통당하는 자, 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몰려들고, 그리고 그분이 다니신 지역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뭐 갔던 곳을 다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안 간 곳이 없다는 얘기지 뭐 한마디로. 어디든지 가셨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다 갔다.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찾는 그런 지역은 다 가셨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순종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명을 묵상해 봅니다. 순종을 묵상해 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찾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또 다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한 우리 학생부, 어린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주간의 이 체험이, 이 시간이 저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고 좋은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지게 하셔서 앞으로 장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65번째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